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출애굽기의 마지막 대목은 이 성막 건축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이 구성을 보게 되면은 금송아지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모세가 이 성막 제작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그 지침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이 건축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앞선 시간까지 살펴본 35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장면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그 우상 숭배를 치르고 나서 일종의 돌이키는 마음이랄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에 이제 균열이 난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가 이 성막 건축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의 역사가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데에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그 내러티브에 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나눴지만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짜임새가 있는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이 이야기의 초반부에 이제 모세가 부름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수 있도록 허락하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바로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바로 그 민족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실제로 건설하는 그러한 모습을 독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마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 때 이 히스토리는 그 우리의 인생길에서 일어나는 온갖 그 우여곡절을 그러니까 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갈등, 어려움을 다 배제하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요소들을 다 수용하면서도 이 작가의 의도를 마침내는 이뤄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 점을 이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 출애굽기는 흔히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첫 5권, 나아가서는 구약 전체로 좀 더 이어가면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자,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 짜임새가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책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그러한 구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를 읽으면서 이러한 역사 가운데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 민족이 이제 짓고 있는 성막의 각 그 요소들이 하나하나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알레고리적인 읽기보다는 이런 전체적인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바로가 처음에 이 민족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자, 바로 그들이 이 애굽 왕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 그 건축 현장에 불려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를 위해서 억지로 그 건설 현장에 그 노역에 불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막 건축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이런 현실 속에서 그 백성을 부르셔서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막의 각 이 구성 요소를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치수로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넘어가야 하는 장소가 어딘지 함께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 오늘 성막 전체 구조에서 그 심장부에 해당하는 지성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성막의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듣기만 하면 머릿속에 그 모습이 잘 연상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요, 이렇게 좀 보시다시피 직사각형 모양이 되도록 천막으로 울타리를 쳐놓은 저 장소 전체를 가리켜요. 근데 저기 이제 보면은 입구가 있죠. 저기가 동쪽인데요. 저 입구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입구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나타나는 게 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래서 이제 희생제물을 잡아서 죽여 바치는 곳이죠. 그리고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커다란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몸을 씻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게 되면은 텐트 하나가 있죠. 그거를 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성소인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성막 이 구조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성막 전체를 가리킬 때도 이 대표로 그냥 성소라고 읽기도 해요. 이 성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저게 내부 구조인데요. 원래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원래는 햇빛이 통하지 않는 이런 텐트로 이렇게 덮여놓다 보니까 그 내부로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깜깜하겠죠. 그러니까 불을 켜놓는 등잔대가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진설병이라고 해가지고 12개의 떡을 올려놓은 테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저 성소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런 공간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 성소의 구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향단 뒤편, 향단을 넘어서 저희 휘장이라고 하는데 커튼이 이렇게 있죠. 저 커튼을 이제 열고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속죄 의식을 행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저 장소에 두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언약궤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저기 이제 언약궤요. 이게 조각목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잘 썩지 않는 이렇게 나무로 만들고는 이제 금으로 저렇게 입힙니다. 금으로 이렇게 입혀요. 그리고 길이가 두 규빗 반이다.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 규빗이 그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정도의 길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규빗 반 정도면은 한 1m 정도 그런 되는 정도가 되는 크기로 궤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돌판을 넣어두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은 이렇게 뚜껑처럼 이렇게 그룹이라고 불리는 그 천사 모양의 어떤 형상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로 덮고 있는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건설하는 그 장소의 핵심부에는 바로 저런 언약궤와 속죄소가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전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목적이 뭘까? 물론 초반부에 이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약속의 땅에 이제 인도하고자 이제 불러내신 거예요. 자,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떤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은 단지 이들을 그 약속의 땅에 빨리 들여보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자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목적을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그 약속의 땅에 고정되어서, 왜 광야 같은 인생길이 이렇게 더딘지, 왜 이렇게 번거롭고 복잡한 이런 장소를 만들려고 하시는지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일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가는 데 있었다면, 광야에서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아무리 이동식이라고 해도 그때마다 짐을 꾸렸다가 또 풀었다가 그때마다 설치했다가 다시 분리했다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야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털을 잡고 살아가는 그 거주민들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는 이들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지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게 상식이었을 텐데, 더군다나 이들이 애굽에서 했던 이런 전쟁이 아니라 일을 하는, 이들은 그런 노동자로 살았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런데요. 지금 이 민족을 불러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준비를 시키지 않고 다른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단지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이라든가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과정에서도 이미 수많은 이적을 목격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그런 사실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경험하게 만드는 수단을 사용했죠. 다시 말해 그분의 임재를 자기 삶의 영역 속에 확보하려고 하는 그릇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된 위안을 제공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효과여서, 불안해하던 그들은 순식간에 먹고 마시며 뛰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청년이 그랬어요. 제가 좀 지내보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말이 맞든 틀리든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런 신앙의 동기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건, 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순간에 나의 시간적인 투자 또는 물질적인 투자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적이라도 사서 가지고 다니고 싶은 심리가 그런 거죠. 자, 이런 동기로 세워지는 신앙의 세계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와 달리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가 나누었지만,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인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이 역사에 구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이 부르심은, 그 목적이 뭔지를 들여다봤을 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나름의 인생 목표가 있었지만, 자, 그들이 마음을 모아 만들어 가야 했던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소였습니다. 자, 이거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든 그렇지 않든 내 인생의 목표부터 이루고 나서 그분을 찾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중에 좀 살만해지고 나서 할게요. 자, 이게 아니라 그분께 나아가는 자리가 회복되지 않고는 내 인생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위험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만들게 된 자리였습니다. 제가 과거에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였는데 어느 잘 알려진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 지역에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 목사님이 아니라 이 목사님을 수행하던 부목사님을 만나러 찾아갔어요. 저랑 잘 아는 사이였거든요. 그때가 이제 좀 해가 지는 저녁이었는데 그 호텔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목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을 만나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어디에 가셨는데 계속 돌아오실 거라고 하면서 그러길래 저는 이제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오기 전에 얼른 가야겠다 그러고 호텔을 나섰는데 로비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그분을 만나러 거기까지 찾아오신 줄 아셨고 저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고 말을 못하고 그래서 호텔 이제 마당에 있는 그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지 다 기억나진 않지만 하나 마음에 남는 대화가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신학 공부를 왜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이제 답변을 했을 텐데요. 그에 대한 이제 이 목사님의 대답이 저희 마음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공부하라고요. 그러지 않고는 공부하면 할수록 위험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분이 내 삶에서 이루신 이런저런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들도 출애굽을 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밤새도록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텅 비어 있는 상태로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약속의 땅에 빨리 가면 갈수록 위험한 거죠. 사실은 멀어지는 거잖아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객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를 만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라고 하시는 가장 은밀한 공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궤가 있고 그 안에는 언약의 돌판이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게 언약의 핵심이죠. 자, 이게 우리가 그분과 맺은 관계의 심장부에 자리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이걸 우리가 전에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는요, 그렇게 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간 언약궤만이 아니라 그 언약궤와 함께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속죄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바로 우리의 허물을 덮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언약의 의무를 요구하는 자리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전에 어느 국가에 이 국가 산업을 맡은 기업의 수장이 해외 자본까지 유치하는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요,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말아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하면 수조 원, 파운드로 하면 수십억 파운드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채무는 감당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에 대한 자책감이 들어서 그런지 이 사람이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국가가 알고 물론 이 사람이 잘못된 방법으로 그 일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두가 나서서 이 문제를 우여곡절 끝에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사람은 그 문제에서 해방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이런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기업의 수장이 그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업무를 위탁받아 사용하는 그 하청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을 압박하면서 그 정한 이 기한 내로 그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이 기업에 돈이 들어간 그 자금을 다 회수하는 바람에 이 작은 회사들이 그 운영이 마비가 되고 아예 파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가 알려지게 된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바로 현대판으로 옮겨놓은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린 거예요. 곧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제 아들을 가르치셨어요. 얘들아, 이 이야기 좀 들어봐. 어느 종이 있었는데 그 주인에게 10,000달란트나 빚을 지게 되었어. 그래서 결산할 때가 되어서 이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엎드려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게 너무 딱하고 불쌍해서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단다. 그런데 그 종이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당장 그 빚을 갚으라고 한다면 너희는 어떤 생각이 들겠니?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인지가 와닿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아도 돈 1,000만 원 빌려간 사람을 떠올리면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따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속죄소가 있는 거죠. 우리를 용서하시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는 관계의 심장부에 자리하고 있는 진리예요. 이 사랑과 용서의 맥박이 약해지면 그때부터 신앙은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가정으로,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맥박이 약해지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잘못을 했더라?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했었지? 이런 것만 계속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1년에 한 번 큰 마음 먹고 속죄소 앞으로 들어갔는데 야 잠깐만, 너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특히 너 아론, 야 너는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 말리지는 못할 남자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렇게 나오신다면 끔찍하죠.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나를 불러내신 그분의 속내를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신이 손해보고 값을 치르면서까지 용서해 주신 사랑입니다. 진짜로 사랑하셨구나. 근데 우리는 흉내를 내죠. 근데 이 사랑은 흉내만 내도 성공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겠어요? 너희가 이만큼 용서받았으니까 이만큼이라도 품고 용서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해라.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제는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에게 오늘은 다가갈 수 있도록, 어제는 품지 못했던 모습을 오늘은 품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언약의 요구가 지성소에서 힘을 얻고 광야로 나아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